앞에 있는 꽃들을 보시면 각각의 컬러로 형형색색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한 봄날입니다. 찬양도 봄에 관한 찬양이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계절은 봄으로 다가오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상황 참 어렵습니다.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진정한 봄이 올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평안해야지 우리도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봄에 우리나라에도 진정한 따뜻한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언어를 디자인하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소제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언어는 당신이 사용하는 언어는 곧 당신이다. 언어는 생각의 옷이다. 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고 또 직업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시골 사람, 도시 사람의 언어가 다릅니다. 어릴 때 기억이 있는데요. 시골이니까 전라도 사투리 그려 안 그려 이런 말을 쓰던 누나가 서울에 가더니 어느 때 내려왔습니다. 말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랬니? 안 그랬니?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그러면서 야 서울에 가면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나도 한번 서울에 가서 살아야지. 그런 막연한 동경심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연히 언어가 다르지요. 하는 일에 따라서 다르고요. 근데 이 책을 쓴 저자는 나만의 주체적인 언어가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내 정체성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는가. 그러면서 자신만의 언어를 디자인하라고 합니다. 이 책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맞는 언어를 쓰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맞는 언어를 디자인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에 맞는 언어이지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겸됨이나 인격이나 품격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에게도 우리만의 특성을 나타내는 언어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셨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중 첫 번째가 저는 언어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달라지는 거죠. 쓰는 말이 달라지는 그런 변화가 첫 번째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하는 분이 있는데요. 가끔 만나면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 대꾸해야 할지를 모르겠고요. 앞장구 치자니 같이 비판하고 요구하는 것 같고 또 아니다라고 말하자니 말싸움만 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묵묵부답 우리 있다가 헤어지고 했었는데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우니까요. 금묵자의라고 가까이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사용하는 언어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말이 축복하는 말입니다. 축복하는 언어이지. 맨 먼저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에게 부르셨더라 하는 복 주신 말씀을 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또 가정을 이루시도록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라. 이런 여러 가지 복을 주셨는데 홍수 이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 복을 주셨잖아요.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 죽자 이삭에게도 하나님 직접 복을 주세요. 그리고 이삭 이후부터는 약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삭까지는 직접 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후로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복이 아니라 이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축복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복 주시는 게 맞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어요. 야곱을 축복하죠. 그 다음에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했고 요셉은 2아들을 축복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읽었던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이 나오죠. 신명기 33장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여 축복하는 이러니라. 축복 해주잖아요. 이런 축복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서 저도 목사로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고 또 성도가 서로를 축복하는 것은 그 축복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정말 큰 특권이고요.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부모는 날마다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한다 그랬죠. 또 우리가 서로 피차 열심히 축복하는 거예요. 타인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이 드러나는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서로와 같이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화를 축복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말입니다. 축복의 말. 예, 오늘 옷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마침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미리 3번씩이나 말씀해 주셨고 마침내 사람들에게 이 붙잡히신 날 밤을 맞이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그런 장면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 궁금했어요. 엄청나게 큰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영광을 보기까 덮쳐야 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준비하시고 하신 일이 바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이잖아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이런 겟세마네 동산은요, 예루살렘에서 약 1.2km쯤 떨어진 감람산에 있는 작은 동산입니다. 지난번에 성지순례를 했었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 세워진 만국교회가 있어요. 주기도문이 3개 각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이드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감람나무가요 올해는 2000년이 넘는 나무도 있다고 해요. 있었는데 또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감람나무 중 어떤 나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수도 있다 하니까요. 괜히 마음에 뭉클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평상시에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러 가는 동산이었어요. 예수님은 시간만 두면 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위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골방으로 삼았던 곳이 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도의 동산, 기도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습관처럼 올라와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는 기도의 동산으로 삼을 때 어떤 고난과 환난이나 역경을 당할 때도 낙심하지 않고 습관을 따라 기도의 동산으로 올라와 기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든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산이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큰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을, 기도도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도 모르게 와보니 교회요, 무심코 와보니 기도의 자리가 되는 습관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거룩한 습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습관처럼 가는 곳이 있잖아요. 한잔 하러 간다, 뭐 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 근데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 힘들고 어려운 습관적, 친구를 찾아 습관적, 심지어는 무당을 찾아가는 습관적으로 기도의 동산에 올라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제 평소에 습관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기에 엄청난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라는 고통을 당하시고 인류의 죄값을 속량하기 위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사람이시기도 하시기에 완전한 인성을 가진 분으로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세요. 우리 33절에 보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십니다. 인간의 감정을 그대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왜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먼저는 제자들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좀처럼 변하지 않는 제자들,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얘기해도 못 듣는 척 하는지 아니면 듣고도 알지 못하는지 제자들은 무심한 듯 보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대신하고 팔아넘기기 위해서 떠난 상태예요. 또 그날 밤에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배신 당하는 그 아픔과 슬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도 그날 밤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말하는,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색을 하며 부인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 마찬가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배신자 가룟 유다를 앞세운 사람들에게 붙잡히실 때 5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목숨 걸고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 모른다 부인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이미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고 고민하여 죽게 만든 것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시기 때문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히신 후 오로지 예수님을 죽이려는 단 한 가지 목적으로 열린 종교 재판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잖아요. 멸시를 당하시죠. 사람들 침을 뱉고요. 주먹과 손으로 때립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채찍질하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하고 아침에는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손과 발을 못 박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고통 가운데 죽음으로 내몰리리지. 결국은 끔찍한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기에 예수님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죽을 만큼 고민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슬픔과 고민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는 것을 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최악의 순간, 가장 힘든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야말로 어떤 시련이나 환난이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서 놀라고 슬퍼할 때 혹은 죽을 만큼 고민스러울 때 주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길만이 사는 길이고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머물러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기도의 자세이죠. 엎드렸다. 기도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모습을 하잖아요. 서서 하시는 분도 있고, 무릎 꿇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엎드려서 하는 분도 있고. 예수님이 땅에 엎드렸다 하는 것은 예수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자세이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는지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있어 너무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땅방울 핏방울처럼 보이는 정도, 진액을 쏟는 그런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5장 7절, 그는 육체를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를 흘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말미암아 부르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땅에 엎드리신 예수님은 먼저 아빠 아버지여 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거죠. 기도의 대상을 정확히 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아빠라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기 보면 특별히 아빠라고 하는 표현이죠. 아빠 아버지요 했잖아요.
이것은요, 우리가 실제로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아빠는 세상의 전부예요. 그렇죠? 세상의 전부예요. 아이에게 아빠는 오로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기대고 바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줄 믿고 부르는 이름이 아빠예요. 아마 어린아이들에게 아빠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존재는 없죠. 유일한 존재. 가장 귀한 존재이죠.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먼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시죠. 이때가 지나가길 이 잔을 옮겨주시길. 즉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있죠.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기도이잖아요.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어느 누가 고난이나 환난 고통을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가능하면 마시고 싶지 않은 잔이 고난과 환난이라는 잔이고 죽음의 잔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잖아요.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길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구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 가능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제한을 두고 한계를 두고는 기도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한계가 없으시고 제한이 없으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임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오해. 자,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내 뜻과 내 의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으로만 나타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인정한다고 하는 생각이죠. 이런 과연 하나님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만, 내가 구하는 대로만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면 과연 그분이 진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까요? 그렇지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은 내 뜻대로만 움직이는 로봇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응답하시는 것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 안에 있음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나 그렇지 않는 것이나 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이니 반드시 내 뜻대로 되어져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도가 뭐예요?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든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인 줄 믿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믿는 온전한 기도에 내 뜻대로 하시든 안 하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한 것이니 그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잔을 마시지 않는 것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기도를 들으시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잔을 옮겨 주실 수도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죠. 구약에서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악 가득 찬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 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우리 10명만 있어도 구원하시겠습니까?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 멸망 당할 때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조카 롯과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기도 하셨고요. 또 출애굽 때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애초 계획은 모든 백성을 진멸하시는 거였어요. 싹 다 진멸하고 다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려고 계획하셨는데, 모세가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 그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또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신다고도 하셨어요.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오란을 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고 넘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게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든지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든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난과 죽음의 잔을 옮겨 주실 수 있으시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에 맡기는 기도를 3번 들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셨어요. 이미 이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깨어있어라, 즉 기도하라 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다시 오셔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이유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라는 잔을 피하고 싶은, 내 뜻을 이루고 싶은 그 시험을 이기시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꺾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길 원하는 일방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치 내가 부리는 종처럼 여기려는 그 시험에서 벗어나려면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은요, 이 상황을 보면 정말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는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열망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있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들은 주님을 따르면서도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도 주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았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즉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때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빅미, 즉 큰 자가 되고 싶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시험거리가 탐욕이지요. 그럼 탐욕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입니다. 이런 탐욕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기기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도 제자들도 기도해야지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또 기도해야지만이 앞으로 닥칠 환난과 핍박과 온갖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2번씩이나 기도를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다시 가서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제자들은 어땠어요? 육신이 피곤한 나머지 잠들어 있었어요. 마음은 오르지만 육신이 피곤하다. 이런 핑계를 저도 많이 대던 것 같아요. 마음은 원하는데 피곤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피곤해서 일어나지 못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좀 중요하죠. 그러니까 기도는 어찌 보면 피곤해도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저도 해봐서 압니다. 여러분 밤늦게까지 막 깨어있어서 뭔가를 하면 정작 깨어서 기도할 때는 잠들어 있게 되죠. 이게 이제 새벽 예배에 대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죠. 피곤해서 못 일어나는. 여러분 피곤하다 하여 잠들어 있다면 기도할 수 없지요. 기도하지 못하면 시험을 이기지 못할 뿐 아니라 육신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영혼은 궁핍해지고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피곤해서 일어나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했다 라는 핑계는 그야말로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 명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지만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겠죠. 기도해야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그 복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암송한들 기도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길 구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한번 볼까요? 땅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은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시험을 이기고 담대하게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41절 42절에 보면 내가 왔더라 보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어찌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직전에 그 느꼈던 감정 슬픔과 놀람과 너무너무 고민해서 죽을 지경 그런 모습은 사라집니다. 당당히 맞서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회복하신 거예요. 다가올 고난과 죽음을 피하지 않고 맞서 나가시게 되는 순간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죠. 기도를 드린 결과 응답이죠. 그럼 반대로 피곤했어. 그래서 마음은 원이었지만 육신이 피곤해서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은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아니 목숨 걸고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던 베드로는 살기 위해서 실제로 예수를 모른다 3번씩 부인했잖아요. 제자들은 두려워서 숨어버렸고요. 낙심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신 주님의 곁에 서 있어서 같이 깨어있어 기도하는 기간이어야 합니다. 육신의 피곤함과 연약함, 바쁘다는 핑계를 이유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시험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그렇게 땅에 엎드려서 땀이 빗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기도하신 것은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라 하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이 나도 기도하는데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어떻게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고난, 역경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겠느냐? 너희도 기도하라. 그렇게 몸소 행하심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습관을 따라 기도의 동산에 올라오는 것이 시험을 이기고 그것이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고 주님처럼 기도를 통해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참된 주님의 제자 도를 걷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